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억하게 다루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이요. 또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터지면은 내가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어려움이 터지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가 파라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파라오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죠.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더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적인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산산이 부서진 믿음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의 증언을 듣고 이제 머릿속에 믿고 머릿속에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산이 믿음이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 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형편없는 초라한 증거를 함으로써 온전한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2절에서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위대한 군주의 권위를 넘어서 신으로 추앙받던 고대 군주제에서 파라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파라오는 다시 한번 제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지만 오히려 파라오의 이성과 감성이 호소했습니다. 3절은 만약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명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파라오에게 더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일종의 타협책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라오가 이 백성들을 쳐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제를 안 지키면 파라오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두렵건대 주께서 우리 위에 역병이나 칼을 내리실까 하나이다 했는데 이 말은 만약 우리가 못 가서 주님께 희생제를 특히 명제를 못 지키고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역병이나 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파라오 당신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겠느냐. 당신은 우리를 계속 노예로 부려먹어서 일꾼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역병이나 칼을 내려서 죽이시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파라오가 더 큰 손해일 테니 가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렵고 껄끄러운 대상 앞에 서면 상대방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며 눈치껏 증거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으면 덕이면 덕이지 손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라오에게 다가올 심판과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수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못하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꼴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에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무거운 짐이나 지라. 모세와 아론아 가서 너희 무거운 짐이나 지라 그래.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고된 노역을 쉬게 해주고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잔꾀를 부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의 불신으로 인해서 부메랑처럼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라오는 사흘 길을 오고 가며 일주일의 휴식을 주느니 더 많은 일거리를 주어서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출현으로 머릿속에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현실은 더욱 암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진리를 알아들 때, 성경 공부에 매진할 때, 헌신을 결단할 때 눈에 보이는 평안과 물질적인 복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한 후에는 여지없이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아니면 집에 아니면 교회에 찾아옵니다. 파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묵묵히 일을 할 때 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더 철저하게 공격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증거된 말을 농담 정도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파라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겁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쉬게 하는도다. 실제로 자신들이 봐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결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힘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라는 죄의 몸을 입고 산다는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힘이 좋은 사람들은 뭐 100kg이 넘는 300kg면 몇 파운드나 돼요? 한 300파운드 됩니까? 뭐 300파운드나 되는 그런 짐을, 그런 몸을 이끌고 사는 이게 무거운 짐이 몸 자체가 짐입니다. 그 사람은 100kg이 넘는 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이 뭔데 짐이라는 거예요. 몸이 짐이야. 우리가 걸어다니는 몸 자체가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몸이란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걷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성이라는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혼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다윗이 그랬죠. 10장 38장 4절에서 이런 내 불법들이 내 머리를 덮었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그랬어요. 죄의 몸도 짐이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것도 혼의 짐입니다. 이 두 가지 짐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찬송가도 오늘 아침에 불렀던 노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때 이제 뭡니까?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를 옆에 파라오는 뭐라 그러는데 가서 너희 무거운 짐이나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무거운 짐이나 지라. 주님 우리 혼의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란 짐도 벗겨버리시고 움직이기에 너무나 평안한 내성에 전혀 물들지 않는 몸을 세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치게 하는도다 하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고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모세는 그들을 해방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아 백성들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종결할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파라오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만들면 시승을 하죠. 시승. 공장을 만들어도 시험 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가동. 며칠간 시험 가동을 합니다. 시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도 시험해 봅니다.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시험하지 않고 품질 마크나 합격 마크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바 증거된 말씀에 대한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믿음의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미혹과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사실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냐라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임이니라. 시험은 믿음을 단련한다. 시험은 믿음을 단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 듣고 뭡니까? 고난을 살펴보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믿음을 지금 뭡니까? 시험 받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보십시다.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시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가서 스스로 죽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지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일로 투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파라오가 멧돼지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나 못 들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한 것도 아니라 정확히 들었지, 그죠?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지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정확하게 모세가 전한 말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모세가 좀 더 정확히 전해가지고 내 아들로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여기까지 해서도 파라오가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파라오는 모세가 한 말, 아론의 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합법으로 옮기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생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헛된 말, vain word,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헛소리. 바로는 즉시 백성의 작업 감독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때 바로 앞에서 떠난 뒤였을 것입니다. 5절에서 떠났어요.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라오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은 게으름으로 지른 소리가 되었고 헛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고 시생물을 드린다는 말은 파라오에게 헛된 말이었어요. 오늘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헛된 말이고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헛된 말로 들릴 때 임할 일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증거된 말씀의 빛을 거부할 때 어둠은 더욱 깊어집니다.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 거짓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얼음을 녹이는 그 동일한 햇빛이 이 땅을 더욱 굽게 만들듯이 죄인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의 빛이 죄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브리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야 할 파라오 입에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고 더욱 불경스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은 파라오에게 헛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쓸데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근본 보수주의를 자부하는 교회들에서 킹제임 성경을 영감받은 순수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라고 하면 나타내 보이는 반응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와 무오류성에 대해 증거할 때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 일개 번역본인데 오역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헛소리를 해댑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거가 헛소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이 헛소리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첫 번째 증거를 통해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이대기는 고소하고 무기력하게 물러남으로써 백성들은 더욱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결과였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작업 감독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온 이집트 땅에 널리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니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며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업 감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든 작업을 예전과 같이 다 마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파라오의 왕명은 지체 없이 작업 현장으로 전달되었고 백성들의 고통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짚이 주어진 상태에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을 찾아 주어서 벽돌을 이전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간 모세와 아론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파라오 앞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들어갔어요. 야,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고 뭔가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세계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까지 전해줘야 되냐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라는 말까지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거기 대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부흥을 할 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닥칠 뭡니까?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까지 같이 전해줘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후에 마귀들이 올 것, 오늘 밤에 마귀들이 닥치고 너희들을 밀가부듯이 까본다, 너희들은 믿음에서 실족한다, 이런 것까지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죠?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제 파라오의 공으로 모세와 아론이 갔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러면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영적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마귀도 함께 왔더라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깊이 새겨둬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마귀도 함께 왔더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믿기로 결심할 때 마귀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회라도 참석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공격은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의 대적 역시 그만큼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는 마귀가 반드시 박해의 공격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간원들을 때리며 정해준 작업량을 마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시련의 강도가 더 깊을수록 구원의 아침은 더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시련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주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불꽃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욱 품도 높은 보석을 정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석 가게에 들어가 보셔야 될 겁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을 하얀 백지 위에, 하얀 아크릴 위에, 유리 위에 그렇게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검은 벨벳, 아니면 그 색깔이 아주 진한 그런 벨벳이나 그런 색의 어두운 색천 위에다가 둡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의 풀물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나 그 순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왜 병을 주시고, 왜 파산을 주시고, 왜 사별을 하게 되고,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시는가?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시련의 풀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철학의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를 만들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라면 파라오는 사회 악에 제거하고 평등 사회를 건설하자 뭐 이런 제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물음에, 우리의 고통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줍니다. 전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이 답을 알아냈어요. 왜 우리는 삶의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삶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 보십시다. 이거 여러분 답을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파라오 밑에서 이런 학대와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낸 다음에도 더 이런 부메랑이 크게 다가오는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13절 내 마음을 쏟아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찾아보고 탐구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3장 10절로 가고 3장 10절. 전도 3장 10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라?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말은, 시련이 없다는 말은 단련받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련받지 않는. 모래에 사금이라도 있어야 풀무에 집어넣고 모래를 다 하고 그물 채취할 거 아닙니까? 모래에 사금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모래를 누가 풀무에 던져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주님께서 시련의 풀물을 통과시켜 던져 넣으셔서 그걸 다 제거하시고 뭡니까? 정령과 단련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단련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더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이 3장 31절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고했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 백성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풀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성을 타고난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만 틀이 들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성도들 역시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 간증이에요.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확실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사랑받는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처음부터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인격을 갖추고 원수 마귀를 다 이기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들이 주는 각종 시험들에 우리를 그냥 노출하심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일들을 당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매를 마주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인간 본성의 한계입니다. 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 본성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 며칠 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 부르짖기보다 주님께 달려가서 부르짖기보다 바로 파라오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달려가는 것이 적극적인 것 같고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분들은 아직 영적 사역의 초보 단계도 들어서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예전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도달해야 되는데 파라오에게 달려가서요. 뭔가 파라오의 관원들이 뭔가 명령 전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뭔가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부당하게 대하니까 뭐냐? 파라오에게 달려가서 막 호소를 해가지고 자기들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식이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겹겹이 둘러쌀 때 난국을 타게 하는 은밀한 능력의 비결은 골방 속으로 달려가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일을 벌리고 나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이라 좀, 그런 간증 기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목사, 강도사, 그래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했어요. 설교를 탁 했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앞으로 하면서 오늘 설교가 너무 위대했다. 이 사람이 흥분을 했어. 그러니까 저도 참 설교에 탤런트가 있나 봅니다. 참 부르심을 받아 설교 은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아주 기뻐하고 그랬는데,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년 만났는데 죽을 썼어. 얼굴이 아주 죽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번 주 설교는 아직 개판이 안 나오죠. 이번 주 설교는 아직 죽을 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그래. 한 주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의기양양해지면 그 다음에 그만큼 잘하고 싶어져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싶어지는데 그때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숙여야 될 때 사람들이 보통 의기양양해져요. 내가 이제 난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보통. 그래서 일어선 줄로 생각하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순간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든지 어떤 자신이 의지할 무엇을 찾을 때 보통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은 며칠 전에 머릿속에 그렇게 경배한 적이 있어요. 영적 부흥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너졌어요. 이런 게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은 파라오에게 긍휼과 은혜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무한한 긍휼과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파라오에게 불합리성을 딸리며 동정을 기대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는 그런 행위가 다를 바 없습니다. 전에 사업을 하다 빚을 지는 어떤 분이 은행 대출을 받을 덕게 되자 자기가 아는 친척 친구들을 다 찾아다니며 애원을 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의 동정과 연민, 은혜와 긍휼을 구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그때서야 멍석을 하나 들고 한가산 올라갔다 몇 날이나 며칠이나 기도를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일이 닥쳤어. 파라오에게 달려갔던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 자신들의 자아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죽게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이는 너희에게 10푼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바칠 벽돌 수요는 여전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관원들은 파라오로부터 맹대를 받았어요. 그 명령은 파라오로부터 나온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오직 종교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게 했습니다. 이는 사회와 국가에 따로 범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는 파라오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습니다. 이 사회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고 위험이 되지 않고 국가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은 건전한 시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박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증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 많은 시행착오와 실망과 냉대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탕자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다 상진하고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가산을 다 상진하고 여러 해 동안 고생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맨 나중에 찾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명예롭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파라오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는 행위를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정말 한가롭고 일하기 싫은 백수들의 짓거리로 보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전혀 생산성이 없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파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견해입니다. 파라오의 견해. 주를 예배하는 일, 주일에 모여 경배드리는 일은 생활의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지 생업에 종사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한가로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회에 오는 것이 일하기 싫어서나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바쁜데도 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 어떤 집사님 주일에 예배 끝나고 와서 빨리 끝나고 와서 영업을 해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초신자 때여서 뭐 모르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쉬셔야죠. 오늘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 집사님이 그거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파라오의 견해는 파라오의 견해. 그 헌금을 안 하는 분에게 내가 최소한 11, 뭐 다른 건 원래 최소한 11조는 해야죠. 그랬더니 돈이 많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모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견해와 동일한 시각, 동일한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고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게을러서 터져나오는 소리라고 할 때 마음 가운데 분노해야 하는 동시에 마음 가운데 깊은 죄의식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파라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할 때 영적인 그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보였기에 저런 말이 나올까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고 믿음의 전통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께 희생물을 드린다고 할 때 파라오의 조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살았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께 희생물을 광야에 가서 드리러 나갔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의 요구에 수긍이 갔을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겠다 그러면 맞아. 옛날부터 그런 적이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1년에 한 번씩은 광야로 나갔었어. 이런 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400년 동안 한 번도 지내지 않던 희생제를 갑자기 드리겠다고 할 때 누가 그들의 믿음을 참으로 여기고 믿어주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파라오도 황당하죠. 전대 때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요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희생물 드리겠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놈들이 게을러 틀어 사는 소리구나 이래 나오는 거죠.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가지 않던 사병이 부대에서 가장 바쁜 사역이 있는 날 그 사람들한테 나 교회 갔다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종교회 출정을 끊어달라고 행정반에 갔어요. 행정반에서는 당연히 파라오처럼 말했어요. 이 녀석이 일하기 싫으니까 사역하기 싫으니까 교회로 도망가려고 딱 일어나왔어요. 그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병이었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무데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놈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사역이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겠다고 딱 일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서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이렇게 외치는 파라오의 말에는 너희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 너희가 언제부터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갔느냐, 이런 냉소와 조롱이 잔뜩 빼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삶을 산 지난날에 대해서 통회하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적인 선교 조건은 철저한 과거 청산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아 너희가 날마다 작업하여 만드는 벽돌에서 조금도 줄일 수 없느니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에 빠진 줄을 깨달았느라. 그들이 파라오를 따라 나올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서 우리의 향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 엎드리는 대신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라오가 더 완악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세상의 냉대와 박해보다 더 힘든 일은 같은 동일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오해예요. 차라리 파라오로부터 받는 말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축하하고 냉대하고 돌아설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의 쓰라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테스트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현실로 닥쳤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닫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들뜬 기분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터진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간밤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나오면서 전에 모세와 아론의 증거를 듣고 표적을 보며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런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흥회나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한 30페이지씩 읽겠다. 하루에 20분에 30분 기도해보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활에 일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날 다 까먹어버려요. 그 전날 했던 기억 다 까먹어요. 만 이 꼴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증거가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증거를 했어요.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믿음이 파산됐거든요. 이제 모세의 말 안 믿어요. 말씀과 표적을 통해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신앙 고백을 액면 그대로 믿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지속적인 양육 없이는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파도를 이길 수 없고 파라오가 주는 박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나 성경 강의를 한번 인도하고 하면 흥분과 감격의 감정을 되게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자신이 설교하고 강의한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신기임 성경으로 인한 믿음이 부시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과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감격적인 감정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간증한 내용 100분의 1은 고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소리 몇 번 하고 식사 대접 몇 번 받고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 공시사 몇 번에 이 순진한 목사님 완전히 들뜨고 말았던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숙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삶 가운데 지속적인 영적 교제와 체험과 실현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 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릿속에 경배해서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 이제 시작이고 이 믿음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감독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원 누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성경공원 나왔다가 한 번 나왔다 떠나다가 수없이 말해요. 목사님 성경 해석이 참 독특하네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군요.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제 이상 인생 끝났어. 아니, 이제 인생 첫걸음도 이제 못 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못 뛴 거예요. 우리가 며칠 나왔다 칩시다. 몇 주 나왔어요. 전부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살나버리냐? 박살나버려요. 신앙 그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믿음 절대 그렇게 성숙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또 지속적인 만남이죠. 지속적인 영적 교제, 지속적인 체험, 단련을 통한 그런 인내, 이런 것 없이 말이죠. 어느 날 불 받았다, 빛 받았다, 뜨겁었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우리 이런 군중신앙은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신의 군중신앙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열렬한 그 은혜 받은 감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선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생활에서 보면은 이 생활에 어떤 일을 때 고사성을 인용한다든지 속담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말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그때 적절한 상황에서 크리스찬들끼리 말할 때는 속담이나 그 고사성어 같은 걸 인용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간에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다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통간에 맞는 말씀을 성경에서 딱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저거예요. 알겠어요? 반가운 손님이 왔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비의 천사가 왔다가 낫겠죠. 그죠? 우리는 말에서부터 이건 이 생활이에요. 삶에서 그렇게 돼 있지. 삶에서 그렇게 돼 있지. 이제 모세는 파라오보다 이제 더 나은 적을 만난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파라오의 불신이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이제 마주쳤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기에 돌아와서 아뢰되, 여기 백성들하고 이제 지도자의 차이죠. 모세가 죽기에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이요. 또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 어찌하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모세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몇 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란 말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역자들의 입에서 흔히 나오는 불평입니다. 주님 자신조차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맞춰서 약간씩 말을 바꿔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하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왜 하필이면 그때부터냐 이거지. 그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영적 진리예요. 하필이면 내가 와서 파라오에게 말한 때부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는 내가 다 오해를 덮어 쓰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은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때부터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믿음에 떠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능력을 받은 마귀의 사람들과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영적 전투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을 돌보시고 이미 하신 말씀들을 진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 앞에서 엎드릴 때 승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파라오는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점점 완악해지다가 종국에는 목숨을 잃지만 모세와 아론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믿음을 배워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파라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로 인해 시련이 닥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지만 그때마다 죽기에 돌아와서 엎드려 아뢰므로써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영적 전체의 원리들을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무리신앙, 순종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참 단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체험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영적 교제와 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솟아난 그런 참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라오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희가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연수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도 많고 저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밀한 능력의 비결, 이 기도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주시를 간구하며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